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을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국제 컨퍼런스를 인도를 하면서 제가 외쳤던 구호를 외쳤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마지막 세 번째를 제가 말하지 않은 단어를 추가를 하셨어요. 이걸 의역이라고 의미로 해석하는 의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추가한 단어가 너무나 제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에 한 단어를 추가하려고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always,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말한 적이 없는데 통역하는 분이 영어를 추가하셔서 하고 난 뒤에 그렇지 항상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다. 네,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구호는 항상을 넣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구원 받았다면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받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지만 종종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가끔 생각하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면 의심하는지 또 한편으로 궁금해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서? 믿음이 없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걸까? 확신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왜 확신이 없고 왜 증거가 없습니까? 왜 믿음이 적습니까? 지도를 안 해서? 왜? 뭐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생각나네요. 뭐 때문지? 왜?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실제로 이 구원의 문제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도 있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걸까? 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걸까?
왠지 아세요? 단순해요. 답은 단순해. 여러분이 안 해서. 여러분이 안 해서. 여러분 했으면 의심을 안 하지. 예.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예. 내가 했다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우리 산소만 깨우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 산소만 깨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거 안 할까요? 의심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걸어왔으니까. 단순하게 더 표현할게요. 11조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해. 그러면 구원 의심할 거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게 법이니까. 11조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11조 하면 법이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했으니까. 근데 구원은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느냐? 한 게 없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게 여러분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건 사실이지만 자책하지는 말라고.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많이 행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해요. 항상. 내가 안 해도 체크를 해요. 왜?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했으면 전혀 체크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의심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증거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들은 너무 11조를 강조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실제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걸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11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말인 것 같아. 목사님들 중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이거 외에 다른 거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걸 믿으면 이단이지. 오직 구원은 믿음 없는 거니까. 그런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당연히 섬기는 거죠. 당연히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드리면, 섬기면, 헌금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듯이 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 세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제 말이 딱 맞죠? 네.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내려놓냐 내려놓지 않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 교회에서 봉사하는 행동, 교회에서 헌금하는 행동, 이걸로는 저 사람 구원받았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행동으로는.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예요. 죄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정말로 높아요. 왜냐? 죽어 있으면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특히 한국 사람은 죄 생각 안 해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잘못한 것, 이런 세상에서 많은 죄는 당연히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또 한국 사람들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만 내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면 올수록, 말씀 앞에 쓰면 쓸수록,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죄를 생각해요. 죄를 인식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목회자로 봤을 때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죄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룩해지려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왜? 죄를 인식하니까.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이에요.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가는 그거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에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편지라는 생각이 간절했대요. 뭐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건 뭐냐? 한 번 이루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다른 표현을 쓸 때 교회를 다니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죠.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으면 다른 사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니까 무슨 일을 행하게 되느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제사장이 이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셔요. 영원히 계시니까 예수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었어요. 왜?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셔요?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는 항상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26절. 그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부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따르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27절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가 되는 것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대속해요. 그러고 난 뒤에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으로 세웠거냐?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일을 행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제사장들은 거쳐서 가야 되는데 예수는 어떻게? 단번에. 오직 자기의 피로. 그 자기의 피가 어떤 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하늘보다 높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항상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하늘보다 높은 피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소가 어떤 성소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그림자, 눈으로 보이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성소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뭐하러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갔지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미하시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처럼
다른 거에 피로써 들어가려면 항상 염소나 소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처럼 인간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려 했다면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자기 피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뭐 해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도의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죽자고.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죽으려고 머무는 게 아니라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잘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잘 죽으셨으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 잘 죽으신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분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까. 또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항상 죄를 인식해요. 그러나 죄책감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게 뭐예요? 왜 바라야 돼요? 의인이어서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잘 평소에는 안 쓰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씀, 이 단어 제가 설교할 때만 써요. 여러분 저 사람 쳐다보면서 참 저 사람 철면피 같아. 이런 말을 제가 쓸 일 없잖아요. 설교 시간만 써요. 우리는 정말로 철면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어요. 어떤 분 죄에게 졌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는 걸 믿고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바울처럼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못 서요.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문제를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럼 율법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너의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뭐냐?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나를 대신하는 것이죠. 2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인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사 먹기 위해 짐승의 피를 썼다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온전하다면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단번에 정결하게 됐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나 이제 죄인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이런 게 없다면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드렸으니까. 근데 짐승의 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두려워지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를 덮어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줬다. 그게 제사의 짐승의 피예요. 근데 우리는 덮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담당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덮어지면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누가 했는 말이냐면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 말인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몸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인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우리가 똑같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없을 때는 곤고함을 느끼는,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우리가 똑같은 몸, 이 몸을 예비하셨대요. 이게 무엇이냐? 7절.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을 볼게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리라 하셨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단은 성경 가지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똑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가야 할 곳이 산수만 교회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도를 보면서 신천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쓰신 목적과 다르게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과 똑같이. 실제로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뭐와 똑같은 거냐? 일시적인 약에 불과해요. 마치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니까. 율법은 뭐와 똑같으냐? 진통제와 똑같은 거예요.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통증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치료제예요. 예수 나의 치료제예요. 그는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이 뜻에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10절 말씀.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짐승의 피로 온전하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어요. 그 몸을 예수님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이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셨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살으셔야 돼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베드로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보다 높은 창조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왜? 이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되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0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읽을까요?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대신 그가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가 죽으신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11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제발 좀 여기시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섬겨서 정말 헌신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라진 게 무엇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이걸 여기시라고, 여기시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바로 살으라고. 똑바로 살아야 되죠. 똑바로 산다 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여겨야 돼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죄와 상관이 없는 거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니까 우리 교회가 매달 성탄하는 거예요. 너무 잊어버리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유가 분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삶으로 힘써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전히 무엇을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무엇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내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줬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주신 것을 믿고 성찬을 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